산에 올라가. 그가 그 산으로 올라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어, 이런 말입니다. 그가 그 산으로 올라가. 영적으로 어, 영으로 호흡하는 상태다.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진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라는 건 참이다 하는 거죠. 어, 행위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내용.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자기와 자기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우리가 그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생명을 말하죠. 즉 영원이라는 생명입니다. 어,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육체의 목숨이 아닙니다. 어, 이 육체의 목숨으로 영혼이라는 생명을 이해한다는 자체가 좀 힘들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항상 우리가 말하기를, 길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을 만나서 그 소경의 눈을 뜨는 사건이 있잖아요.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게 소경이죠. 나타난 것을 볼 수 없는 게. 그 소경의 눈을 떠서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누가 눈을 뜨게 해주느냐 할 때 그 소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나를 눈 뜨게 해준 줄은 나는 모른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 내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말씀을 듣든 누구에게 말씀을 듣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안다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 내가 눈으로 보는 세상이 다 거짓이고 가짜고 악한 거고 잠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걸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평지죠. 산이라고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높은 곳밖에 없어요. 호주에는 초등학생들이 산을 그리라면 이렇게 평지를 그린답니다. 왜? 호주는 산이 다 평지더라고. 우리는 뾰족뾰족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산의 개념은 높은 산, 뾰족뾰족하게 어, 이렇게 솟아나 있는 것.
평지가 아닌 곳을 산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스나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이 산의 개념이 다 성전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성전에서만 얘기하여 성전을 통해서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줘서 보는 곳, 이 건물 성전도 될 수 있고 들도 될 수 있고 이 땅도 될 수 있고 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왜? 무리들이 흑암 잡족들, 어둠에 속한 자들,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 그 자들 중에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산으로 올라가 이제 영으로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이런 의미가 있죠. 성경은 온통 성전으로 기록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교과서입니다. 교회,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잖아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 예배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가르치는 곳이죠. 그걸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도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온통 아주 병 고치는 은사, 복 받는 비결, 참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대하는 태도, 이런 데만 열중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교회 밖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줄 몰라요. 성경에서 우리가 거짓이 뭐라 그랬죠? 가짜가 뭐라 그랬죠? 진짜가 아닌 거잖아요. 비슷하잖아요. 명품들, 가짜들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전문의가 아니면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요. 진짜 같아요. 오히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요즘 이 컴퓨터가 발달하고 AI가 발달해가지고, 야, AI로 만든 동영상 세상에 진짜 같잖아요. 구분이 안 돼. 근데 분명히 진짜는 존재하잖아요. 왜? 진짜가 존재하니까 가짜가 있죠. 다시 말하면은, 역으로 말하면은,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보이는 세상이 있으면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생명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자기의 약속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은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고 민족마다 민족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의 가치관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이것이 행복이다. 어떤 분은 나는 저것이 행복이다. 그죠? 어떤 분은 시골에 산에 올라가서 산속에서 혼자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물질 문명과 완전히 뒤떨어져서 원시인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누가 탓하겠습니까? 옳다, 그렇다 판단 못해요. 단지 옳다, 그렇다, 나쁘다, 좋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적 양심과 그 민족의 도덕성, 그죠? 도덕 윤리에 기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의 기준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의 기둥에 터라 그랬죠. 진리의 기둥에 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 사전적인 단어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랬죠.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령의 전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전.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신 유일하게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올라가다. 아노 바이어. 위로 올라가다. 공간적인 차원이라 그랬죠. 위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자기를 그 성전으로, 자기를 뭐요? 그 산으로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성전의 본래 의미, 진리를 가르칠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 산, 그 성전밖에 없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산 할 때 반드시 관사가 있습니다. 그 산, 호, 호로스. 그리고 어디서 호, 호로스가 어디서 넣은 단어냐면은 우라노스, 하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제 세 개로 이렇게 쭉 펼쳐져요. 우라노스, 호, 호로스, 또 뭐요? 하나 더 있죠. 호르니스. 호르니스는 새, 날개라는 뜻이라 그랬죠. 히브리 말로 우프, 카나프, 새 날개로 덮다. 그래서 성전에는 새가 그려져 있어요. 새 날개가 그려져 있죠. 휘장의 그 장막에도 새 날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 다 같은 말. 날개나
산이나 하늘 다 뭐요? 성전. 그래서 상수가 붙으면 하늘 성전, 단수로 표현되면 땅의 성전, 이렇게 구분합니다. 즉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 그래서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즉 성령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죠. 눈으로 나타날 수도 없어요. 그는 말씀으로만 계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산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자신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늘 신에게 빌었잖아요. 그래서 하늘님 하다가 하느님으로 바뀌었죠. 천주교에서 아직도 하느님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고, 하늘이여 하늘의 신이여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신적 개념으로 사람들은 경배를 했어요, 하늘을. 근데 사실 하늘이 없잖아요. 올라가면 다만 우주 공간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저 파란 하늘은 하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7번 말했다 그래서 쉐바, 언약이라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어요. 전부 7, 물, 7 이렇게 다 배웠잖아요. 전부 다 7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쭉 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세일산, 험한 깊은 원한이 있는 적대감을 간직한 산, 에서와 야곱이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끈을, 그 배고픈 형의 사정을 이용해서 장자끈을 획득한 야곱. 아주 원한이 깊은 적대감이 있죠. 선물과 단물로 바뀌는,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바뀌잖아요.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하나가 되어서 한 곳으로 모이는 것. 물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로 합하면 마른 땅이 되는 거죠. 생명의 땅이 되는 거죠. 그게 세일산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판결의 땅, 판결의 산. 자, 그 다음에 5번째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은 뭐요? 감난산입니다. 기름의 산. 그리스도와 가까운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비춰지는 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일생생활에 필요한 것을 도움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한
약속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바다를 건너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건너는 사람과 못 건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너가는 사람, 건너가는 약속을 가진 사람, 새도 건너갈 수 있고 물고기도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물고기는 꼬리로 헤엄쳐서 사는 생물이죠. 꼬리가 잘리고 머리가 박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가져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버린 물고기, 공중의 새, 그리스도가 되어야 연합해야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출애굽 다섯째 날 요단강을 건너가는 날 육신의 생각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나는 날, 그게 감난산. 그 다음 모리아산, 높은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받은 산이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호와 이레의 산이죠. 하나님이 예배하신 산, 시험의 산.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요. 독삭을 바치라는 시험. 자,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음식이 달라요. 새로운 먹거리가 생겨요. 요단강을 건너서 출애굽의 여섯째 날은 진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먹는 양식, 광야에서 먹은 양식은 짐승이 먹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이 사람이 되어 첫 번째 소산을 먹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땅에, 가나안 땅이죠,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 만나가 그쳤더라.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왕노릇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시온산이 있죠. 동어리,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라는 뜻이 있는데 언약 성취의 날,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날, 안식이 주어지는 날. 근데 안식이 그냥 주어져요? 아니죠.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 이것도 일곱이죠. 가짜 약속. 하나님의 가짜 약속을 다 몰아내. 하나님의 가짜 약속이 뭐예요?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 되기로 약속했대. 하나님 나를 병 고쳐주기로 약속했대. 이런 뭐 세상에 보이는 가짜 약속. 그게 일곱 족속이에요.
그거 몰아내지 않으면요, 가난 들어가도 안식 못 합니다. 지금 성도들 보세요. 안식하고 있어요? 다 세상에 쪼달리가지고 그저 언제 당첨될지 모르는 로또를 기다리다 언제 복 받을지 모르는 그 복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참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전쟁이 그쳐야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그쳐야 돼요. 여러분, 전쟁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의 전쟁은 그림자예요. 참, 전쟁이 일어나면 비참하잖아요. 그러듯이 내 안에 전쟁이 이리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그 시내산에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모세가 돌판에 둘을 처음 깎은 것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둘 돌을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리와 계명을 모세에게 주시고,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그죠? 40년 광야 생활이 참해.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에. 이것은 비유니, 비유라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보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뭐하고 종 노릇하고, 종, 율법을 받은 자는 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종의 영 이렇게 말해요. 종의 말씀이다. 말씀은 영이니까. 그 다음에 진리의 영, 아들의 영 그렇게 말하죠. 진리는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산이나 신의 산이나 똑같아요. 보이는 산은, 보이는 성전은 율법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에 인도하여, 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름에, 여기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에게 내 말을 들렸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봐서 나를 경외함을 피우며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벌써 40주 40야를 행하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 엘리야도 40주 40이 끝나면, 이 땅의 기간이 끝나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기간이 끝날 동안에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시내산이 말하는, 호렙산이 말하는 의미가, 보이는 성전이 말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율법을 지켜 행하다가 죽으면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그래서 12째 날에 아들의 수라 그랬죠. 참 성경이 이렇게 숫자가 없는 시대에 기록됐는데 숫자가 있을 때 이렇게 딱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숫자를 만드신 거죠. 신명기 33장 2절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도 모여 있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으로부터 나오시니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물 없는 구름도 있다 그랬어요.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벌써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항무지의 놀라움이 되게 할지니라. 자, 이렇게 산을 성전 율법으로 표현합니다. 보이는 산, 보이지 않는 산. 그래서 850대 1로 싸우잖아요. 아가스에서도 이렇게 표현해요. 7장 5절에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여 있구나. 자주색은 왕의 휘장을 말하죠. 율법을 통해서만 진리를 알 수 있다니까요. 율법을 통해서만 왕이 될 수 있어요. 아모스 1장 2절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매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진리가 없는 산은 메말라 버려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율법 속에 꽁꽁 숨어 있어도 찾아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다. 불뱀으로 뱀을 집을지라도 그죠? 독을 마실지라도 이 말이 사도발 나오죠. 율법으로 우리는 물어버리는 하나님. 아무리 숨어 있어도요. 율법으로 우리를 물어버리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마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보세요.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보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요. 말세에 나타난 징조들 물어보고 이에 저희가 참여하고 감남산으로 나아가더라.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모여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자, 이게 이 산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산들을 부수고, 즉 율법의 산을 부수고 구약의 산을 부수고 신약의 산으로 세운다. 말씀이 내 속에 운반이 되어 영이 되는, 진리가 되는, 이게 뭐라고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가 성전이 되어 성전으로 말씀하시니, 이게 산의 개념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뭐죠? 이름 뭐라 그랬죠? 말씀, 진리. 율법의 이름과 진리의 이름,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보이는 산과 보이지 않는 산, 구약의 산과 신약의 산. 예수가 지금 산이 되었어, 성전이 되었어, 앉으셨어요. 완전히 두 개, 구약의 산과 신약의 산을 합쳐버렸어요. 앉으시니 밀착했다. 하나가. 여러분,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어야, 둘이 하나가 되어야 영원이라는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